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1일부터는 방역지침 1.5단계에 준해 좌석수 30%의 인원이 모여 예배드립니다. 1부 400명, 2부 400명 참석 가능하며 자리는 충분하오니 많이 오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와 기도회는 모여서 드리며 온라인 방송도 병행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온라인 방송을 하지 않습니다.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권사 원래의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 21일 오전 2부 예배 후 바로 은혜홀에서 모이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래회와 각 위원회 모임은 3월부터 모일 예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안내입니다.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가 2월 21일 주일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2월 17일 수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한 신앙생활에 힘쓰시고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이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사순절 기간 묵상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중등부 겨울 수련회 안내입니다. 2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성경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중등부 겨울 수련회가 비대면 온라인 수련회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구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2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새로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구노회 평신도 신학원 모집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모집 기간은 2월 22일 월요일까지, 면접은 2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 30분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개강 예배는 2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하늘샘 교회에서 있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에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입니다.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오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네 영혼아, 찬양하네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가 참회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또 돌아보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또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올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내어놓습니다.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참 큰데 그 모든 것들에 제대로 합당하게 살지 못한 그런 순간순간에 저희들의 허물을,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자랑과 저희들에게 있는 여러 주의 많은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여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께서 주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바라는 모든 자들마다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확신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네네. 주의 은혜 사슬 베사 나를 주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길을 지소서. 아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날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허락하사 동서사방에 흩어져 있던 우리 식구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경배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앞 시간 사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식구들이 간격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멘.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식구들의 삶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사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시대마다 주의 종들을 세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우리 식구들의 눈물과 기도로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2021년 사역표로 오직 예수로 시작하여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들에게 오직 예수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오직 예수 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크게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계획한 목회 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잘 훈련받아 우리 교회의 미래의 주역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많은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식구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 낭망하는 자, 또 슬픔을 당한 자, 또 질병과 사고로 병중에 있는 환우들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식구들을 기억하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사회 여러 국면의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이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청결과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통하여 거룩을 추구함으로 이 장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5대양 6대주에서 주의 복음 들고 나가시는 선교사님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많은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식구들이 삶이 새로워지는 결단과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주의 식구들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네, 이 시간 우리 드려진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금을 드립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11조와 감사 주정 헌금 그리고 선교헌금을 비롯한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의 축복을 주셔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께서 지혜와 은사를 더욱더 풍성하게 주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부흥의 주역됨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들이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주옵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설 잘 쉬셨습니까? 이제 올해 설은 뭐 여러 가지 낯선 그런 풍경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저한테 어떤 분이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손주들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데, 근데 세뱃돈은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온라인으로 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튼 참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지금 시절들을 저희들이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중심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렇게 2부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참 역사의 격동기를 지내온 분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멀리는 저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6.25를 겪고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겪고 그리고 민주화 시대를 이렇게 겪으면서 그 험한 질곡의 세월을 참 보내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걱정과 근심 그리고 염려에 많이 시달렸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어느 정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좀 뭔가 먹고 살만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염려, 근심, 걱정 없겠다 그렇게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말을 좀 들어보니까 이제 염려와 걱정이 이전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염려가 뭐냐? 그렇게 하니 노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있고요.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제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하는 그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밥 한 끼 먹기도 힘들 때는 오늘에 대한 염려로 참 바빴는데 근데 요즘은 내일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1년 이상을 코로나로 이렇게 겪다 보니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날지 근심과 걱정, 염려가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적으로 볼 때,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 직장을 잃어버린 분도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하던 가게도 문을 닫기도 하고, 언제 내가 가게를 닫을까라고 하는 지금 근심 걱정하는 분도 있고, 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라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아마 염려가 많을 거고, 또 계속해서 근심 걱정,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까 하는 그런 마음에 지금 많이 힘들 줄 그렇게 압니다. 정말 갈수록 우리가 태산이라고 계속해서 지금 어려움이 밀려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그리고 여러 사업을 이렇게 하시면서 많은 염려에 시달리는 줄 그렇게 압니다.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물었대요. 염려는 언제나 끝나나요?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하셨대요. 저 뒷동산에 올라가시면 됩니다. 그랬대요. 이 뒷동산이라는 것은 무덤을 말하는 거죠. 무덤에 들어가야 염려가 끝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살다 보니까 염려가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라는 것은 인간이 결코 벗어날 수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질 염려 그냥 지고 가셔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난 그런 길은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길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답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길을 서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 말에 있어서는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아라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이제 아주 순하게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염려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염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폐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염려가 우리의 신앙에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천국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근데 그 천국 비유 속에서 보면 이렇게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 밭의 종류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밭이 나옵니다. 씨가 가시밭에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는 가시밭에 떨어져 있는 그 씨는 이게 어느 정도 자라다가 이 가시의 그 기운에 막혀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지금 그 밭은 뭐냐? 네 마음이고, 그리고 그 씨는 말씀인데, 근데 그 가시는 뭐냐? 바로 이거는 세상의 염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다가도 꼬꾸라지고 자라다가도 꼬꾸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여러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염려하는 사람에게 가서 아이고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목소리의 뉘앙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사람이 실제로 그 사람에게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이전에 염려가 있었는데 그 염려를 해결해 준 분이 이제 이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심이 되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분이 누군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정말 염려에서 먼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은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바울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능력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증거는 성경에 무수히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당연히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염려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지난날 체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염려거리가 뭔가 하나가 탁 내게 다가오면은 그것에 또다시 우리가 염려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것 같습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장막 주위에서 뿌려진 가시와 같은 꿀과 같은 그런 만나가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매일 아침마다 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불평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만나를 먹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마셨다고 한다면 수박 먹고 싶으면 수박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될 것 아니냐 라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이 없을 때 그냥 염려가 바로 밀려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런 백성들을 왜 저에게 맡기셔서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계속 보게 하십니까? 제가 이 백성들을 낳았습니까? 왜 제가 이런 갓난아이 같은 자들을 돌보도록 하시는 겁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나도 그들이 하는 불평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내가 고기를 주려고 한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줄 것이 아니고 내가 그들이 고기 냄새 맡기도 싫어할 정도로 내가 한 달 동안 퍼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들은 모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숫자가 60만 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겠다가 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메추라기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믿겨지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 그곳에 비같이 내리시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모세 같은 어떤 사람도 저렇게 지금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내가 한번 보여주마 하면서 그 진영 바깥으로 확 쫙 깔렸는데 그게 얼마나 되냐면은 여러분 이 정도 90cm 정도 쌓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쫙 깔려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 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 같은 사람도 다시 또 그런 어떤 염려 가운데로 빠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어떤 그곳에 대해서는 참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 그렇게 싶습니다. 자, 다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그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계속 되새기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그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새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또 벗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는 바로 이 불안한 그 시대에서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런 이 염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명령,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 외에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주신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함께 좀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확신으로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분들은 그래도 또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죠? 목사님, 그래도요 자꾸 염려가 됩니다. 어쩝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예, 그렇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설교자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염려합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설교하는 자신도 여러분 염려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이렇게 앗아가실, 다 가져가실 그런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보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는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여기에 지금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다만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오죠. 이 다만이라는 말은 사실 그 말이 그냥 오직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도리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도리어 뭘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답이 될 것입니다. 도리어 무엇을 하라고 하죠? 기도와 간구로 아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간구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그 모든 소원을 하나님께 그저 다 아뢰는 어떤 그런 것으로만 하면은 그곳에서 우리가 응답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기도와 간구하는데 얻게 됩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거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뢰라는 말 있잖아요. 이 아뢰라 하는 말은 뭐의 준말이냐면 하나님이 아시도록 아뢰라 하는 걸 좀 줄여서 이렇게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하나님으로 하여금 알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은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동기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이 알도록 그렇게 우리가 아뢰라고 이렇게 말을 했느냐? 여러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기도가 내 귀에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 귀에 역사하셔서 의심의 안개를 거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 자신의 의심을 떨쳐버리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주여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귀한 말입니다. 아버지라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입에 나오는 어떤 그 입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께서도 들으시지만 바로 나도 그것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런 내 신앙 고백과 신뢰를 함께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받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의심의 안개라든지 그리고 내게 있는 염려라든지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그와 같은 효과가 바로 기도와 간구 가운데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뢰라는 그 말 안에는 또한 맡겨버리라는 그런 뜻이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염려한다는 것은 내가 계산해서 내가 꾸려가야 한다는 그런 고집에서 많이 생깁니다. 내 인생의 계산을 나 스스로 하면 여러분 염려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계산한들 한숨이고 염려입니다. 그런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우리의 계산서를 내밀면은 여러분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회계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계산서라 할지라도, 이런 허술한 그런 계산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셔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계산으로 되어진 일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일을 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영화를 봤는데 About Time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니까 어떤 한 집안이 있는데 그 가문의 남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다 컸을 때 그 아들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려줍니다. 우리 가문에는 바로 이런 능력이 있단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한번 사용해봐라. 그렇게 했더니 이 아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그 다음부터 그 능력을 사용해서 현재 지금 있는 아쉬운 부분들, 염려되는 부분들을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그 과거에서 그걸 조정해 가지고 그래서 현재 염려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에 가 가지고 현재 모든 염려까지도 다 이렇게 없애는 이런 모든 일들을 열심히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그렇게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염려를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그들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은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해서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그 영화입니다. 예수님은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계산 속에서 확실하게 돌아가니까 내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계산으로 사십니까? 속히 포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대해서도 여러분 계산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노후를 맡기시길 바랍니다. 건강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정하시는 그런 분으로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릴 때 하나님이 건강에 대한 염려도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이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자녀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어떤 그런 염려함을 여러분이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그 염려를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맡겼는데 오늘 이렇게 사라진 것 같은데 내일 다시 그 의심의 그늘이 여러분에게 드리워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내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올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이렇게 맡기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 자녀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 모든 염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느덧 사라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그런 것을 계속 여러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만 체험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다들 계속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그 다음에 그런 염려들이 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간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염려, 걱정, 근심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맡기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 던져버리라는 말이 있다고 한답니다. 때로는 우리가 참 맡긴다 이렇게 했을 때 맡겨서 가져온다 이게 아니라 그냥 던져버려라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한답니다. 하나님께 던집시다. 하나님께 던져버립시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또 지난 날을 한번 여러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사람은 또 산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참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뮤지컬 그 서편제에서 나오는 살다 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잠시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혼자라 슬퍼하진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오랜 세월 몸으로 체독하신 어머니의 지혜로운 그런 말씀이죠. 만약에 그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이 말은 여러분 어떨까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겼더니 다 사라지더라 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사도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소망스러운 힌트를 하나 더 얹어 놓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랬습니다. 사도는 아마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말한 줄 압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 예수님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믿음이 더 나아집니다. 믿음의 퀄리티, 질이 좋아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성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의심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노랫말이.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번갯불에 콩볶아 먹듯이 하는 그런 기도 속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렇게 아버지 앞에 끈질기게 나가는 그런 사람의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상승시켜 주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염려의 대부분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어떤 분이 재미있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염려의 40%는 뭐냐? 아직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것이래요. 그리고 30%는 뭐냐? 지나간 일들에 대한 것이래요. 그리고 불필요한 건강 걱정이 한 10%, 시시콜콜 전혀 할 필요 없는 것이 12%, 정말 염려해야 될 것은 8%인데 그 8%는 지금 있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어떤 한 시아버지가 있었대요. 이제 아들 며느리와 함께 살고 있는 시아버지인데 어느 날 아침에 시아버지는 TV를 시청하고 있었고 그리고 며느리는 그 부엌에서 이제 아마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TV를 보고 있는 그 시아버지가 앉아가지고 계속 푹 한숨을 쉬고 하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면서 아버님 왜 그렇게 한숨을 푹 쉬세요? 그렇게 하니까 그 시아버지가 하는 말이 애야 지금 TV에서 저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저 증상이 딱 내 증상이다. 지금 TV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내가 암에 걸린 것 같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게 무슨 말씀인가 싶어가지고 쪼르르 와가지고 그 TV 앞에 딱 이렇게 보니까 마침 이제 그 프로그램이 다 마칠 때쯤 된 것 같아요. 마칠 때쯤 되는데 그 아나운서가 이제 마지막 멘트를 하는데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여러분 이것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그렇게 우리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스스로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면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키실 때 염려의 화살은 여러분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 제가 그것을 부를 때 2절을 보면 참 힘이 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늘 기도와 간구로 나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다윗의 고백과 같은 똑같은 고백들을 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약속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을 두고 하신 약속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로 피곤합니까? 아니면 염려로 피곤합니까? 그거 꼭 여러분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염려를 마음과 생각에 계속 담아두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그 염려대로 되어갑니다. 그리고 그 염려는 우리의 자손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식구님들께 권고드립니다. 염려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떨쳐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기도와 간구를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곳을 가더라도 그곳에서 여러분이 기도와 간구를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지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지내보면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내가 나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는 참 중요한 비결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듭니다. 중앙아시아에서 개신교회는 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성전을 가리켜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예배당도 결국은 교회도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처소로서 교회만큼 여러분 좋은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로 염려를 우리가 이기고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 모두 다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이게 앞으로 이렇게 소멸될지 하는 데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점점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소멸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또 이렇게 느끼게 될 때에 그 소멸되고 나면은 염려가 없어지겠습니까? 걱정이 없겠습니까? 근심 없겠습니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늙어지고 힘들어지고 계속해서 그런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날이 갈수록 더 커지고 더 깊어져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간구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1.5 단계로 우리가 지금 가면서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기도의 자리로 마음껏 나오는 그러한 지금 여건이 우리에게 지금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여러분 여러모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보낸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함께 한번 일어나서
염려 걱정하는 어떤 그곳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는 그런 비전, 꿈 이런 것들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는 그와 같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께 권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와서 함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지금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늘 찌들어 있습니다. 그죠? 나가서 우리가 얼굴을 봐도 참 그 얼굴에서 기쁨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지금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저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으로서 저희들이 먼저 이와 같은 이 염려에서 벗어나는,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는 그런 우리의 간증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확신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근심, 걱정 다 이렇게 날려버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간증을 우리는 마음껏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께 이제 한번 기도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생각이 아마 여러 가지로 있을 것입니다. 근심, 걱정 이런 염려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염려가 있는데 주님, 이런 모든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쁨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자의 그 반주에 따라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지배하시는 이 일들을 놓고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의 짧고 긴 것보다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고, 내 염려,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분으로 우리가 믿고 주님의 얼굴 바라봅니다. 주여, 주님이 그렇게 다 살아주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하신 이 모든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마다 주여 찌는 모든 심령들을 주여 이 시간 펴주시옵소서. 주여 찌들 있는 모든 주님의 것들을 주여 다 해소하여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계시는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그 신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모든 답한데 잘못된 건 아니면 지금 이 여기서 그 신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을 구하며 곧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을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오늘도 염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여서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서로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설 인사 좀 나누시죠. 예, 덕담 좀 해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1.5단계가 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한 400명, 은혜홀에서 400명 정도 모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의 숫자를 이렇게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참여할 수가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너무 불편하거나 어렵지 않은 분들은 다 이제 나오셔서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벽 시간도 그렇습니다. 이제 꺼려할 만큼 그런 지금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껏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